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의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왕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저 뒤에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뭘 맡겨야 되는가? 그 첫째로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자,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블레셋 사람들을 왜 쫓다가 돌아왔어요? 십광야에서 사방으로 포위해서 다윗을 곧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급히 피해 가는데 23장 27절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타작마당에 있는 가을 거지 때도 아닌데도 블레셋이 침략을 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뜻하지 않게 블레셋을,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1절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이 다윗을 감시하라고 해준 정탐꾼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23장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문다. 엔게디 요새, 엔게디 광야 다 같은 말이고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 엔게디란 말이 염소의 샘 혹은 견고한 곳, 그래서 이 들염소 바위도 엔게디 광야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엔게디에 있다는 말을 듣고 2절 아마 숨 돌릴 틈도 없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사람들을 찾으러 바위로 갈새. 참, 사울 왕은 다윗에게 옳지 죽이려고 이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사무엘상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다윗의 기질도 사울의 기질도 있음을 보자 그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 미운 사람이 생기면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는 짓마다 미워요.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복수를 막 하고 싶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우리 자신을 첫째로는 잘 다스리고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 굉장히 사실은 나를 살기 위하여서, 내가 살기 위하여서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인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하여튼 죽이려고 하니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요 말 우리가 좀 기억하십시다. 보소서.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이런 첫째 단락으로 보소서. 원수를 볼 때에 원수로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나깨나 원수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 보소서, 이 본다 그 말은요, 헬라어로는 이두 구약을 쓴 히브리어는 신내 이런 의미인데, 분별해 보다, 살펴본다, 집중해 본다 그래요. 이 보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요, 우리 주어진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정해져 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에는 무엇이 최고인가?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우리의 관은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결론은 내가 내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울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거명해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신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봐야 돼. 1절에도 보니까 보소서 했잖아요.
4절에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벗어서 그랬어요. 9절 가볼까요?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벗어서 그랬어요. 11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여 벗어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살펴본다, 생각해 본다, 집중해 본다, 보살펴 본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본다는 얘기가요, 뜻밖의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로 듣는 것도요, 들어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도요, 바라보라고 그래요. 만지는 것도 만져보라고 그래요. 걷는 것도 걸어보라고 그래요. 마음도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인생길 걸어온 길을요, 뒤돌아보라 그래요. 움직이는 것도 행동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봐야 돼요. 더 잘 봐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잘 봐야 돼요. 제가요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유일인이라고, 얘가 교회 오면은 저희 사무실을 잘 들어와요. 물론 이뻐하니까 그렇겠지요. 근데요, 그 조그만 애가 올 때 꼭 신발을 뒤로 서서 이렇게 벗어놓고 가지런히 해놓고 꼭 들어와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발에, 아니 우리 사무실에 신발을요 들어가서 왼쪽에다 이렇게 차근차근 제 신발도 다 놓습니다. 애한테 배웠어요. 근데요, 내려 신발 벗고 난 다음에 신발이 지 맘대로 중구난방 있는 것하고 가지런히 딱 돌아 있는 것하고 달라. 사람이 달라 보여. 더 놀라운 건 차를 여러분 주차할 때도 어떻게 주차해요? 어떤 분들은 가는 대로 그냥 주차하지만 어떤 분은 다음에 나갈 것을 생각해서 딱 뒤로 돌려서 바로 가게 주차하고, 요즘에는 나무들을 아끼기 위해서 매연이 나무한테 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차도 하고.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볼 때, 참 나는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걸음도 부끄럼 없이 나는 걸어왔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혹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리 성도들끼리의 만남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믿음 생활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볼 눈, 내 자신을 보는 눈, 근데 진짜 중요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위기 때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엔게디는 굴이 많은데 또 풀이 많고 해서 목동들이 양을 기르는데 목동들이 쉴 수 있도록 자연 굴도 있고 인공으로 사람이 판 굴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굴에 들어가서 사울이 여기 뒤를 보러 들어가네요. 이것까지도 뒤를 본다. 이게 뭐예요? 용변을 본다. 하여튼 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웬만한 말에는 다 본다는 것들은 다 연결이 될 수 있어. 본다, 말해 본다, 다 용변을 보러 들어가잖아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참 이 말씀도 깊은 곳,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깊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은 왜 못 봤을까요? 다윗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잖아요. 환한 데 있다가
컴컴한 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컴컴한 굴에 들어가서도 굴 속을 어두운 데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굴 속에 들어갔으면 돌아서서 밝은 곳을 보지요. 사울이 깜깜한 굴에 들어가서 돌아서서 밝은 곳을 보니까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밝은 곳을 보고 있으니까 눈은 밝은 데에 적응이 돼서 여전히 깜깜한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때 생지라도 찍찍하고 돌아 울었으면은 얼른 놀래가지고 뒤를 볼 텐데 하나님의 역사인지 생지 한 마리도 찍찍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쥐죽은 듯이 조용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 인기척도 느끼지 않아. 하나님이 사울의 촉각, 만져보는 것, 귀로 들어보는 청각, 눈으로 보는 시각, 모든 감각을 딱 막아있어요. 다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사울은 바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 인생도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곳. 이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1절에서는 사울의 신하가 보소서. 여기 4절에서는 다윗의 신하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울하고 똑같은 다윗의 신하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교회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가라겠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로 다짐하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사실은 자기가 싫어하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가 몇 개월 지나서 들려와요. 목사님이 뭐 이러고 저러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진짜 하나님 빌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도 다윗의 신하들도 사실은 다윗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변했어요. 무엇으로? 광야로. 우리 인생에도 꼭 광야가 필요하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나는 여호와다.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 인류 역사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19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이 난해하다고들 해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대략 이 해석을 우리가 많이 따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머리 다 타져버리고 먹이 화상 입고 사람이 죽지 살겠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면 원수가 생각이 머리가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수는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이기는 자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요, 그 원수는 나한테 복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상해를 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손을 대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 다음 절 21절 다시 띄워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이 이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우리가 원수로부터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으니까 사울 때문에 다윗이 피해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 때문에?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우리는 사울에게 다윗이 보복했으면 다윗은 사울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복수하고 보복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겠다 하거든, 그 사람 수준 이하입니다. 수준 이하예요. 그 사람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실력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아니에요.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원수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데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내 실력, 시간에게 때가 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자, 보십시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와, 저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편하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미워, 그러면은 그런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라는 호칭이 나옵니까? 왜? 그런 분들은 괜찮아. 근데 목사라고 인정이 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인간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내 주 왕이요, 내 주 왕이요, 여전히 그냥 왕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왕이에요. 그리고요,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여기도 보는지라 나오죠.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겸손함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겸손의 이 시대에 우리가 겸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예요. 어제도 우리 가까운 로뎀나무 교회에서 목사님들 양주 시차례를 했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인사를 안 해. 인사를. 미안하지만 겸손한가 하지 않는가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그 나무가요, 좋은 나무이다 안 좋은 나무다는 나무 줄기를 보고 뿌리를 보고 분별이 어렵습니다. 돌배인지 참배인지도 줄기만 보고 잎사귀만 보고, 심지어 저는 꽃을 보고도 분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배나 돌배나 꽃이 하얗게 똑같이 피더라고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공통점, 인사다가. 인사를 잘 하십시오. 그냥 머리만 까딱하는 것도 인사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깍듯하게 입술로 꼭 고백을. 근데요, 우리나라 군사 문화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군대 문화에서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인사 문화라고 생각해요. 군대는요, 군대의 모든 용어의 끝말은 다 까예요. 다 까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까. 이 다까 문화. 우리나라의 한글에 제대로 된 존경어는 이 다까예요.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이것은요 학교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한테 쓰는 존칭어예요. 요자는 어른이 아이한테 쓰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나도 모르게, 물론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 여기 다윗은 땅에 엎드렸어요. 8절에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 얼마나 중요해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의 이 겸손은 반드시 열매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그 표현은 온전한 인사다, 인사.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결국은 사울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목사 아니에요? 존중하고 인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해. 그 사람이 수준 이하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수준은 누가 정했어요? 누구 수준이냐고. 하나님 수준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하찮은데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의 말제였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을 보고 산마를 보고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름 부을 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그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전쟁은 승부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탁구 운동을 하는데 탁구도 승부예요. 많은 경우에 아이고 잘 배웠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그러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제 실력을 봤지요. 꼴도 보기 싫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는데 그런 분. 여기 다윗의 이 모습, 죽은 개나 벼룩이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평생 훈련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릇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편한 사람들,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 원수 갚는 것,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 내 혈기로 자꾸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울처럼, 다윗의 신하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되 다윗의 겸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 겸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결코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겸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를